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산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헛소리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하되 그가 너를 도우시옵소서. 전능자로 말미암하되 그가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눈빛의 복과 전문의 복과 다 같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유서 깊은 동네 한가운데는 예외 없이 정제나무가 서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와 나무잎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요셉은 그런 정자나무와 같은 담장을 넘은 무성한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산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옛날 이스라엘에서 이 넓은 포도를 가지고 있는 주인은 이 담이 이제 포도송이가 포도줄기가 담을 넘잖아요. 그러면 그 포도줄기를 다시 담 안으로 거두어들이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냥 둬서 나그네들도 따먹고 또 배고픈 사람도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이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이렇게 크게 농사를 짓고 이런 사람들은 구태여 그것을 거두어들이지 않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담장을 넘은 무성한 가지.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담장을 넘은 무성한 가지는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삶의 축복이 자기 가문에만 머문 게 아니라 담장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문제를 해결해 줬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어려움까지 극복할 수 있도록 그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 이게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성공하는 사람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가지가 담을 넘은 모습. 이게 진짜 성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자기의 축복이 이웃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것. 다른 사람들도 그 가지 열매를 먹고 그 가지의 그늘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축복. 이게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는 곳마다 요셉이 있는 곳은 복을 누렸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담장을 넘은 무성한 가지였다. 여러분, 잠시 무성했다가 더운 바람, 찬바람이 불면 쉽게 떨어져 버리는 그런 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그의 임종 전에 12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 49장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축복한 내용, 거기에는 예언적인 성격도 있는 그런 축복이죠. 그런데 야곱의 축복을 보면 제일 축복을 많이 해준 사람이 누구냐? 유다와 요셉입니다.
둘 다 5절씩 축복을 받았어요. 유다는 좀 더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요셉은 좀 더 육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 이게 요셉입니다. 근데 저는 2025년 우리가 새해 되면 인사하잖아요.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떤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 오늘 바로 이 요셉의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어요. 무성한 가지, 그것도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받은 복이 뭐냐? 제가 저기 적진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너를 도와주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요셉이 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는 것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보다, 이삭이 받았던 축복보다, 야곱이 받았던 축복보다 요셉이 받은 축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입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쏘면서 공격했지만 오히려 요셉의 활이 더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공격도 승리하는 자가 됐다. 이게 요셉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셉의 축복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저 22절입니다. 저는 오늘 저 22절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이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우리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샘 곁에 심겨야 합니다. 오늘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자, 다시 한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 샘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인이란 단어예요. 근데 그 아인이란 단어는 지하수가 분출해서 생긴 물 근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샘물이 아니에요. 지하수가 분출해서 생긴 물 근원이다. 그러니까 이런 샘은 어떻습니까? 1년 12달 동안 마르지 않죠. 항상 물이 솟아나는 그런 샘이에요. 그런데 그런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무성한 가지를 뻗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의 그런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심겼던 샘이 어떤 샘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샘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샘 곁, 이 요셉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샘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수가성에서 우물가의 한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 요셉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언제나 요셉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저렇게 무성한 나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요셉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낯선 이집트의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이게 요셉이 무성한 나무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의 이면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생물이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 뒤에서 요셉에게 필요한 것을 언제나 공급해주고 계셨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내 외적인 성공, 내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어떤 부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인 거예요. 나의 뿌리가 어디에 뻗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성공을 꿈꾸며 삽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닿아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언젠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설사 순간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진정한 생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지금 내가 볼 때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닿아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무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죄를 두 가지 졌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겁니다. 근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에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그것을 스스로 판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똑같은 나무라도 사막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다르겠죠.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부터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수시로 그의 입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두 나무가 나오잖아요.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 산 곁에 심겨진 나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으니까 더위가 와도 문제가 없어요. 더위가 와도 잎이 청청하고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끊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정말 극심한 고난으로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함께 했어요. 왜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였기 때문에. 언제나 그 뿌리를 생수에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걱정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곁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나무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곁에 심겨져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울타리 안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시골에서 농부가 소를 끌고 이게 풀 먹이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적당한 곳에다가 이렇게 말두고 있는 그곳에다가 소를 매놓습니다. 그러면 소는 어떻게 돼요? 그 줄이 매여 있는 그 안에서 먹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못한 것 같죠. 그렇지만 거기가 제일 좋은 풀이 있고 제일 안전한 곳인 거예요. 왜냐하면 농부가 알잖아요. 어디에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가, 어디에 낭떠러지들이 있고 어디에는 독사들이 많고 이런 걸 아니까 제일 안전한 곳, 제일 좋은 곳에다가 소를 매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에 있게 하신 거예요. 거기가 제일 우리에게 복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으면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 말씀이 임하는 곳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가까이, 교회 가까이 이렇게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시편 1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시냇가에 샘 곁에 심겨진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무성한 가지는 꿈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요셉은요, 좋은 환경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4명의 아내와 그에게서 태어난 많은 자녀들을 두고 있었어요. 그의 가정은 복잡한 가정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어요. 이처럼 편애를 받은 것은 그 요셉의 어머니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었거든요. 자기가 특별히 사랑했던 그 라헬이 낳은, 그것도 늦게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서 낳은 그런 아들입니다. 거기다가 이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더 측은스러운 거예요. 노년에 얻은 아들인데 거기다가 엄마까지 없는 그런 자식들이니 야곱은 더 마음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어요. 이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질투하게 된 겁니다. 요셉은 복잡한 가정에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 자란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2차례 꿈을 꿉니다. 하나는 형들의 곡식단이
그에게 와서 절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계시적으로 주신 꿈이었어요. 그러기에 요셉은 그 꿈을 잊지 않고 그걸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요셉은 그 꿈을 되새겼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여러분, 사람이 미래가 결정되는 것은요, 환경이나 삶의 조건이 아니라 그의 꿈이 그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달걀이라고 해서 다 생명 있는 게 아니죠.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유정란은 어떻습니까? 어미가 품고 21일 동안 있으면 새끼가 태어납니다.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오래 있어도 썩어버리고 맙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다. 이건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꿈이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을 때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 주는 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달려갈 길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유, 장래는 지금보다 나아지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무슨 수가 생기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그럭저럭 세월만 허송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의 인격도 달라지게 됩니다. 거룩한 꿈, 위대한 꿈 가진 사람은 그에 맞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요셉은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꾼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내 속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신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꿈 있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꿈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꿈은 대가를 지불할 때 꿈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다고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극심한 고된 시련을 겪었어요.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 부인에게 무고한 성폭력범으로 그가 고발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이거는 요셉을 절망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요셉은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꿈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음악가 베토벤, 여러분, 그는 좋은 음악을 만들겠다, 영감 있는 음악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꿈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얼마나 그가 열심히 했냐면 하여튼 피아노 앞에 앉아서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가 자다가도 악상이 떠오르면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피아노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 사람들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게 낮이고 밤이고 갑자기 막 피아노를 쳐대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했답니다. 22살부터 그가 35년 동안 79번의 이사를 했답니다. 35년 동안에 79번의 이사를 했어요. 1년에 2번 이상의 이사를 한 거예요. 어느 날 그때도 이웃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마차를 타고 또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마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악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냥 이 밤새도록 거기서 작곡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작곡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마차를 타고 먼저 집으로 갔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꿈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그는 약국 다 끝나고 나서는 먼저 있던 집 쪽으로 그냥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꿈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달팽이 한 마리가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과나무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벌레 한 마리가 달팽이에게 물어요. 아니, 이 더운 여름날 사과나무에 왜 올라갑니까? 이 달팽이가 말한다. 사과를 먹기 위해 나무에 올라갑니다. 지금은 사과가 열리지 않았을 텐데 포기하고 내려가시죠. 그때 달팽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오르다 보면 열리겠죠 라고 이야기했대요. 오르다 보면 열리겠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은 이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즉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2025년 꿈을 갖고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야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치는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근데 요셉을 시기한 형들이 저쪽에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37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던져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제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 저 구덩이에 던져서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장남이었던 루벤이 그래도 요셉을 죽이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그냥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자. 그래서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구덩이 밖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미디안 장사꾼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미디안 장사꾼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살려달면서 얼마나 애걸복걸했겠어요. 그런데도 요셉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장사꾼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애굽 나라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몸종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숯불이 잘 타다가도 불이 장작이 혼자 있으면 잘 탑니까? 잘 꺼져버리죠.
같이 잘 타는 곳에 있으면 잘 타지만 혼자 있으면 꺼져버리잖아요. 근데 요셉은 혼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이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 구절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형통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위가 어떻다, 내가 어떤 곳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느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저게 요셉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 이제 모세가 없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주었던 약속이 뭡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어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요셉도 아니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만난 바로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41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이 땅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을 세워서 이것을 잘 극복하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바로 왕이 했던 말이 저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일을 내가 하라 라고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얕은 꾀를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요, 저 감옥의 죄수였던 요셉을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끌어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 같지만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공 같아도 실패인 것이요. 이제 한 가지 이야기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요셉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본이 될 만한 그런 요셉 같은 당장을 넘은 무성한 가지와 같은 요셉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 보다가 전영창이라고 하는 분이 생각났습니다. 전영창. 여러분, 전영창이라는 분 아십니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전영창 교장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민족이 식민지가 된 지 7년 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즈음에 이분은 전라도 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저분의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분의 아버지도 예수를 믿고 저분은 3대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저분의 아버지가 전일봉 씨인데 이분은 전영창 저분이 태어난 후 2년 후에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분이 태어난 지 2년 후에 3.1운동이 일어나는데
저분의 아버지가 그 지역에 3.1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야말로 민족의식이 뛰어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저분을 그 아버지가 그래도 무주에서 가까운 도시였던 전주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를 전주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전주에서 신흥 기독교 계열이죠. 신흥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돼요. 근데 저 전영창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이죠. 학교에서 자기가 자진해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교장 선생이었던 린턴 선교사가 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였거든요. 린턴 선교사가 그를 관심 있게 봤어요. 그리고 나서 교장의 추천으로 그는 일본 고베 신학교에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1938년. 그야말로 어떤 일을 하면 그곳에서 저분은 신사참배를 거절합니다. 그래가지고 형무소에서 1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2년형을 받고 1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가 5년의 집행유예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게 됐어요. 해방 이후에 그는 1947년 어떻게 보면 건국된 대한민국의 최초의 유학생이 돼서 미국의 유학길을 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최초의 유학생이 웨스턴 신학교와 웨스트민스트 신학대학을 수학했어요. 그러다가 1950년에 한국전쟁이 벌어집니다. 6.25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때 전영창 저분은 그때 졸업을 2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국의 전쟁을 보고 나는 여기서 혼자 계속 공부할 수가 없다. 나는 조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어요. 교장과 또 동료와 교수들이 다 말렸어요. 근데 피 끓는 젊은이를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특별한 결단을 내려가지고 저분만 마지막 시험을 보지 않았지만 저분만 2달 일찍 교장실에서 졸업장을 줍니다. 저분만 특별히 졸업을 2달 먼저 졸업식을 한 거예요. 그는 곧장 부산으로 왔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자원 입대하겠다고 했는데 나이가 많아서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미국에서 모아온 구제품들 이런 것들을 그 피난민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한 겁니다. 이때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장기려, 여러분 유명한 장기려 박사였습니다. 이분은 부인을 북한에 두고 이 땅에 내려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유명한 우리나라의 슈바이처 같은 정말 그런 분, 이 장기려 박사. 그래가지고 이 장기려 박사와 전영창 저분이 천막 2개를 치고 무료 진료소를 설치했어요. 그 무료 진료소가 지금의 고신대학병원의 하나의 전신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나중에 고신대학병원이 되어져요. 그의 구제활동은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6.25가 끝나고 그는 1955년에 다시 유학길에 나섭니다. 3번째 유학이에요. 미국 콩코디아 신학대학원에서 마침내 공부를 끝내게 됩니다. 이제 귀국을 앞두고 됐어요. 그때 대한민국의 많은 학교에서 그에게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 학교를 맡아서 해달라. 그 중에 하나가 숭실대학교였습니다. 숭실대학교에서도 그를 부총장으로 초빙을 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기도하다가 그는 부총장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고무신 신고 골덴 바지 입고 나는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그는 그때 당시에 폐교 직전이었던 거창고등학교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 거창고등학교는 사진을 보이세요. 지금은 저런 학교입니다. 그러나 저분이 학교를 세울 때는 그냥 집 두 채였어요. 그 집 두 채가 뭐냐면 호주 선교사 사택, 호주 선교사를 쓰던 사람의 사택으로 그게 학교로 이제 학생들 모아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줄줄줄 새는 양철 지붕,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처음으로 연설을 할 때 학생 수가 8명이었답니다. 그게 1956년 4월 12일이었어요. 재정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웠어요. 학교가 넘어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먼저 학교를 위해서 나부터 월급의 반을 줄이겠다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교사들도 동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던 학생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전인 교육의 틀을 마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학교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1958년 4월에 학교가 이제 넘어가게 될 때 그는 성경 찬송 담요 하나 들고 그는 거기에서 거창읍에서 40km 떨어진 산 중턱에 있는 동굴로 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자리를 펴고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에서 와서 제가 이 나라의 좋은 고등학생들을 제가 키워보겠다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곳으로 왔는데 학교가 넘어가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금식을 했어요. 마지막에는요, 어떻게까지 금식했냐면 이렇게 금식했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는 서울에 가서 일간지에 광고를 낼 겁니다.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라고 광고를 낼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반협박성 기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수표가 하나 도착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조우복이라고 하는 한 미국의 성도가 수표를 보냈어요. 그 수표가 2,050달러였습니다. 2,050달러. 벌써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그것은 학교의 부채를 정확히 갚을 수 있는 그 돈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저 학교를 세우게 된 겁니다. 거창고등학교. 지금은 명문고등학교 됐습니다. 시골에 있는 학교지만 여러분, 서울에 얼마나, 명문대학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보내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곳에 나온 학생들은 생각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학교의 모토가 뭐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두 가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야. 이 학교 안에는 강당 뒤에 글이 하나 써 있습니다. 유명한 글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직업 선택의 10개,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읽어볼까?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아니, 월급이 많은 쪽을 택했는데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는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는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번째는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번째는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번째는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번째는 뭐예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게 직업선택의 10계명으로 붙여놓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기에 있는 정신이죠. 어떤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은 뭐예요? 개척이 담겨있는 정신이고 희생이 담겨있는 정신입니다. 우리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런 것의 삶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이죠. 전영창 씨. 그는 얼마든지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았지만 전혀 아무도 관심 없는, 그야말로 쓰러져 가는, 마지막 이제 얼마 남은 그런 곳으로 간 사람이 전영창 씨.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가지가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이와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겉장 사람들은요, 또 졸업생들은 그를 잊지 못하고 그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무덤에, 묘비에 써 있는 것이 뭐냐면, 그는 불의 앞에서 사자와 같고 제자 앞에서는 참으로 다정한 사람이었으며 부모에게 효도하였고 일에는 열정적이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는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게 그의 묘에 써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잎이 무성하게 산 곁에 심겨진 나무가 돼서 우리의 가지가 담을 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비결 우리가 같이 살펴봤어요. 요셉이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요셉이 산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도 2025년도 요셉이 받았던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산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게 도와주시고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 꿈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며 은혜를 나누어 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 같은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2025년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